죄에 얽매여 살아가던 죄인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진리이시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란 뭐냐? 진리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올바르게 알고 성경적인 신앙에 근거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올바르게 알아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란 첫 번째, 진리는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인간에게 삶의 표준이 됩니다. 여러분,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요, 청결하지 못하면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서 버려지게 되죠. 그래서 음식의 표준은 청결입니다. 표준이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이 무질서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통용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우리는 헌법이라고 하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 헌법을 표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이에서 서로 시시비비를 가릴 때 그 법이 표준이 되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이 세상, 이 사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나라의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표준이 되는 법을 반드시 헌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뭐냐? 표준이 되는 것이죠. 진리.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진리라고 말을 하죠. 진리를 너무 가볍게 말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진리는 다 변합니다. 왜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진리가 변한다, 그건 이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라고 말하면서 변하는 것은요,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죠.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는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어떤 외부의 영향이든지 내부의 영향이든지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리는 뭐냐? 진리는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러잖아요. 엄마, 내 인생에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건 방종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유를. 이 자유는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방종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피하죠. 그래서 방종하는 자들은요,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함부로 말을 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어제 잠깐 대선 후보 대선 나와서 토론 엄청 많더라고요. 여당이 이렇게 토론하는 거 잠깐 보면서 야, 참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그래도 어느 정도 대선 후보라고 토론하는 자리에 나와서 좀 품격 있게, 품위 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말을 참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건요,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방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는요, 책임을 져요.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말미암아 온전히 자유케 된 사람은요, 반드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로 자유케 된 사람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성경적으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진리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근원이세요. 진리는 세상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진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1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진리의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잘 알고 깨달으면 누구를 알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진리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는 뭐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성경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며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죠. 소생하게 되는 것이죠. 죄인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을 때 죄에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16절, 17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은총을 누리는 것이 뭡니까?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것이죠.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이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길이시고 진리시고 영생이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이제 그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
속박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죠.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로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진리이신 그 주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신 진리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을 합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개정성경에는 개혁성경에는 권세 있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예수님 자신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리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반응하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것이 다른 이들과 다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가르치는 것이 다릅니다. 왜냐? 진리를 가르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진리를 쫓아가잖아요. 잘못된 사상을 쫓아가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겠지만은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왜?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가다 보면요,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내가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함께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나도 함께 공격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을 추종하거나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내가 이렇게 뭘 좋아하는 것에 아주 한쪽에 이렇게 몰입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거기에만 아주 그냥 몰입하는. 그래서 이게 내가 몰입하는 이것이 옳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나 내가 지금 이것에 몰입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나한테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야. 거기는 좀 잘못된 게 있어. 그렇게 말해도 잘 듣지를 않았습니다. 잘못된 그런 이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진리로 이 생각이 견고해지고 진리로 자유케 되니까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이나 어떤 사람에게 나의 삶이 묶이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의 입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정치 집단이나 어떤 정치 사상에 몰입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매우 위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진리로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내 스스로가 나는 진리로 자유한 사람이 아니야. 난 이것에 매일 거야. 자기 스스로 자유한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에 속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나 이 세상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세계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진리이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별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진리로서 내가 사람도 분별하고 이 시대도 분별하고,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면 분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정치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대단히 위험합니다. 함께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진리이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진리가 뭐라고 했죠? 표준이라고 했죠. 표준. 우리의 삶이 지침서와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진리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안에 거하는 진리로서 사는 사람은요, 그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사느냐면 일평생을 거짓에 속아서 거짓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기가 지금 거짓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진리로 나는 자유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거짓이네? 이거 잘못된 것이네? 이건 진리가 아니네? 진리와 거짓을 우리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느 편에 서려고 합니까? 진리 편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안에 거하는 진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진리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행하신 모든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행하셨던 모든 사역은요, 진리에 기반한 사역이었어요. 진리에서 나오는 사역이었어요. 진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은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런 엄청난 능력이 나왔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진리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우리에게서 그 능력이 안 나타난 줄 아십니까? 하나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귀신이 벌벌 떨고 쫓겨나가요. 왜 이러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것일까? 예수님은 항상 진리에 근거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항상 진리에 근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항상 진리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기도 외에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에 속하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진리에 속해서 드리는 기도가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의 삶도 항상 진리에 근거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기초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세상에 근거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솔직히 세상에 근거한 삶이잖아요. 먹고 입고 쓰는 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게 다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냥 안절부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달복달하고 왜 그럴까요? 두 가지예요. 내가 진리에 근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 근거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증명하니 오늘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이게 가장 성경적인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기초한 세상에 기반을 둔 삶이 아니라 진리에 기반을 둔 진리에 근거를 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지 못하면 나의 신앙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잘 믿죠.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먼저 잘 알아요. 성경을 먼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잘 알면 잘 믿게 되어 있어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잘 믿게 되어 있고 잘 믿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항상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열어야 되죠. 성경을 펼쳐야 되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죠.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뭡니까?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읽고 묵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진리의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들어오도록,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야 내가 진리이신 말씀에 거할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11절 한 줄로 간략하게 기록을 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 할렐루야.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이시죠. 민경춘 권사님이라고. 이 민경춘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모텔 쪽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셨는데 주일마다 이렇게 쉽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일을 해야 되니까 한국에 와서 일하니 한 1년쯤 지났을 때 몸이 큰 병이 났어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일을 이제 그만뒀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주일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시고 그러셨어요. 그분이 수요일날도 오고 주일날도 오고 그때는 제가 이제 설교 하는 교재를 주일마다 이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수요일 때도 교재를 이렇게 배부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 교재를 받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은 교재 주면은 교회에서 잠깐 보고는 교회다 또 놓고 가요. 근데 그분은 안 그래요. 그분은 그 받은 교재를 자기 집에 가지고 가서 그 일주일 내내 그걸 읽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도 한국에 계셨는데 남편이 일하다가 다쳤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매일 1시간 동안 저녁마다 남편 퇴근하고 오면 자기 남편 누우라고 하고 남편 눕혀놓고 그 아픈 데다 손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능력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픈 부위를 사로잡고 성령이 사로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남편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남편의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회복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가르친 기도 가르쳐준 그대로 남편을 눕혀놓고 저녁마다 1시간씩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남편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한 몇 년 지나서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시면서 제가 설교했던 교재가 굉장히 분량이 많거든요. 저한테 다 달라고. 뭐 할 거냐고. 이걸 꼭 가지고 가서 자기 중국에 있는 그 조선족 교회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 전도사님한테 이 교재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만큼 가져가셨어요. 그분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주일날 설교 들었던 교재를 가지고 와서 일주일 내내 그 교재를 가지고 읽고 가다가 글씨 쓰고 자기가 깨달은 것도 거기다 쓰고 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이 기반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그 권사님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시니까 그 남편을 눕혀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 있는 그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진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진리로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죄인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죠.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내 심령 속에 모시면 그 예수님을 나의 심령 속에 영접을 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했던 그 상태로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 내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을 따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도록 우리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매우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계속 우리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한 모든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여기 뭐냐면 가르쳐 준다는 건 무엇을?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게 뭐라 하셨어요? 그럼 목사님 주식을 얼마를 살지 어느 주식을 사야 할지 성령이 알려주시나요? 성령이 할 일이 없습니까? 야 주식 야 이번에 바이오 증권 어디 회사 사라. 성령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까지 그게 아니고 성령이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진리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세미나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성령이 가르쳐주니까 여러분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성령께 물어보세요. 글쎄요. 좀 더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령께서는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세상에서 내가 부자 되게 한 부자 되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진리를 가르쳐주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을 무엇이 생각나게 하십니까? 진리를 생각나게 말씀 진리이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27절을 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면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 염려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 인도를 받으면요, 오늘 내게 뭐가 임하는입니까? 평안이 임합니다. 나의 삶이 편안해져. 나의 심령이 항상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세상 속으로 그냥 급하게 힘을려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 내가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거든요. 블랙홀처럼.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이냐? 블랙홀입니다. 세상 속으로 막 급격하게 빨려 들어간 나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진리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 주시는 거예요. 왜? 누가? 성령. 왜?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나를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여러분을요, 여러분 스스로가 구조할 수 없어요. 진리의 영이 성령이 나를 구조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억압된 채로 살아가는 삶을 불신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자의 삶이죠. 반면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진리로 자유케 된 삶입니다. 모든 것에 자유로운 사람, 돈에서도 자유롭고, 가지지 못한 것에서도 자유롭고요,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억압으로부터 영원히 완전히 자유케 된 사람이에요. 세상의 어떤 일도 나를 슬프게 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일도 나를 좌절시킬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이미 세상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주신 그 은총을 믿음으로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는 진리로 사는 사람, 삶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나를 자유케 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이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아닌 것은 나를 자유케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살아보세요. 돈에 더 억압당한, 돈의 노예가 되어져 갑니다. 자유한 삶이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자유한 삶이란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내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건전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 번째 자유는 신분의 자유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이죠. 이 신분의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 네 번째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억압에서 기쁨.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아니에요. 다섯 번째는요, 진리가 내 모든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해주신 가장 중요한 삶의 표준이 있어요. 다른 말로 삶의 지침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그 삶의 표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신앙의 표준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 경외하는 것, 인간이 지내야 될 가장 근본이 된다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정하신 두 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진리로 살아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온전히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